신앙의 사람 다니엘의 고난과 그의 신앙적인 승리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이후 메대의 다리오 왕, 즉 피악세레스 2세에게까지 총애를 받게 된 그러한 상황과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80세의 다니엘은 또 다른 신앙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왕만을 섬기라는 그 금령은 다니엘에게는 유일신앙을 버리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메대의 그 동관들은 금령 곧 황제 숭배 예식을 통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의는 다니엘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메대의 새로운 정치인들의 악한 성향과 권력 쟁취를 위한 허위와 기만, 그리고 잔인성 등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본장에서 다니엘은 그러한 내적 정치적인 갈등과 자신의 신앙적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은 굳건히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신앙은 때에 따라 놀라운 기적까지 불러옵니다. 이러한 6장은 다니엘의 탁월한 행정 능력과 함께 그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강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과 지혜를 통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절망하지 말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서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 그 내용인즉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에 왕의 도장을 찍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그 서두 전반부를 거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의 중반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28절 마지막까지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 결론으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악인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9절 보세요. 19절, 20절 우리 박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좀 읽어주실래요? 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라 하니라. 예,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 때문에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다리오 왕은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사자굴을 향하여 슬픈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 이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 구절에서 보면 우리가 16절에 언급되었던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기 전에 그 다리오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멘. 이 소망의 말대로 다리오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기에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간 것 같습니다.
이때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살아있던 다니엘은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에게 있는 그대로 증명하였습니다. 사자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기록한 것은 이러한 명칭은 곧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이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절망적 상황이 반전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적인 구원을 통해 사자의 굴에 살아있는 다니엘의 답변으로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왕에 대한 신하로서의 격식을 갖추어 왕에 대한 변함없는 다니엘의 그러한 충성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21절로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자신의 안전보다 왕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함과 동시에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합니다. 22절로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여기서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다는 것은 그 앞에는 곧 하나님 앞에라는 뜻으로서 다니엘의 무죄함은 이미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입증되었음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한편 참고로 70인역은 21절에 왕이여 나는 아직도 살아있나이다라는 말을 부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언급한 구절이 있죠. 왕이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이 앞에 상반절이 왕과 다니엘의 대신 관계에 있어서의 무죄함을 토로한 것인 반면에 본 구절 왕의 앞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대인 관계 곧 인간 다료에 대한 무죄함을 표명합니다. 여기서 해를 끼치지에서 해, 하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인격적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다니엘이 조서의 불법성과 함께 자신의 행위가 다리오 개인에게 결코 인격적이나 금전적으로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의 무고함과 참소자들이 꾸며낸 정치적 반역 음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절에서 이 참소자들이 다니엘을 총리의 신분으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그를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언급한 것은 다니엘의 신분상의 약점을 드러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의 행위를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역의 소행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23절을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동기와 원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의탁과 신뢰, 곧 믿음이었습니다. 한편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에서 이 상하다라는 말은
이 생채기가 났다, 긁혔다, 스크래치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는 사자굴로 떨어진 그의 몸에 조금의 긁힌 흔적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적적 능력을 특별하게 부각시키는 부분입니다. 우리 24절 곽 장로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24절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네. 아멘.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음을 본 그 다리오 왕은 그 실제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짓말로 다니엘을 참수한 신하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모두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이 참수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무고한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비슷한 기록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에스더서의 사건, 아멘. 예,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이 있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려고 한 다음에 결국 하만이 달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연상시키는 이 본 구절은 상징적으로 불의한 악복을 만든 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소자들과 함께 그 처자들까지도 처벌된 것은 고대 근동 국가의 간섭으로 모세의 율법에서는 금지된 것입니다. 한편 혹자는 이 처벌된 참소자가 두 총리를 비롯한 122명이라고 주장하나 방백 전체가 다니엘을 참소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로 미루어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6절에서 그 말씀 보면은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이 부분에서 이 참소자들이 모여로 번역한 하르키슈라는 그 단어는 원래 소리내다 사나웠다라는 뜻의 그 레가시에서 파생된 그러한 말로서 그들이 떠들썩하게 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특별한 상대, 다니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로 해석하여서 그들이 모이게 된 악의적인 목적을 시사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방백들은 그 관료 집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특별하게 다니엘을 시기하여 적대시하는 별도의 그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적대시한 자들의 수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이를 다니엘의 반대해서 증언했던 두 사람과 그들의 초와 자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5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오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들의 내용은 다니엘의 투절한 여호와 신앙이 이루어낸 결과로서 느부갓네살의 경우에처럼 다리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의 조서를 반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살펴본 4장 1절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 같이 다리오 왕은 여기에서 그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짐으로써 행했던 하나님과 다니엘에 대한 불명예를 시정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다니엘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의 과실을 수정합니다. 다리오 왕은
모든 나라에 하나의 법령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이야말로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따라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선포되기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영원한 복음, 진리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우리 박 권사님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실래요? 14장 7절 말씀 한 절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기절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구절을 오늘 6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잠깐 함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리오 왕은 이 법령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 법령을 본문에 의하면 다리오 왕은 이 법령을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법령은 위대하며 진실하기 때문에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선포된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그 모든 나라들은 다리오가 지배하는 왕국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결코 모든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선교의 필요성입니다. 선교의 그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1040 윈도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040 윈도우. 이 1040 윈도우, 10 40 창이라는 이 말과 개념 자체는 1990년에 미국의 선교 전략가인 그 루이시 부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정립되었는데 이 1040 윈도우 이 지역은 세계에서 복음화 비율이 가장 낮은 북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를 포함하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일컫는 선교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1040 윈도우 그 지역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역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는 그러한 광활한 지역인데 그곳에 극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난한 자들의 80%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등 주요 종교의 근원지이기도 한 이곳은 여전히 6,187개의 미전도 종족, 대략 31억 6천만 명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 핍박 국가 50개 국가 중에 45개국이 이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선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계기는 5년 뒤에 자시아 프로젝트 2000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2000년까지 5개년 전략의 상호적인 전 세계 선교 차원의 전략으로 각 나라별로 발전된 각자의 전략가들로서 2000년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들의 나라의 전 국가적인 복음화 운동을 먼저 펼치고 더 나아가서 세계까지 뻗어나가도록 고안되었던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조사 연구가들이 교회 개척이 가장 절실하다고 함께 동의한 약 1700개의 종족 리스트를 중심으로 이것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의 목표는 서기 2000년 12월 31일까지 세계 각 지역의 인구가 10,000명 이상인 모든 인종 곧 언어학적인 종족 사이에 최소한 교회 개척의 선구자를 세우는데 최우선권을 두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이는 일종의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으로 선교 전략의 하나로 세계의 가장 보고화가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맞추는 전 세계적인 합도 선교 전략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와 단체 그리고 교단, 세계 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서기 2000년에 모든 민족의 교회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던 그런 무브먼트, 선교운동입니다. 근데 벌써 24년이 지났죠? 이제는 이게 AD 2000 and Beyond 무브먼트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를 모든 사람이 갖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그들이 느끼기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둘째로 이 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법령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 26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령의 내용은 이와 유사한 경우에 선포되었던 느부갓네살의 법령과 흡사합니다. 법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 두렵고 경건한 생각을 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경외입니다. 경외. 이 종종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왜 그렇게 다른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른가? 이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 역시 비슷한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계 역사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점진적인 프로그레시브한 그러한 계시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신약 성경과 비교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서로 다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역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곧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함어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려고 그 죄악된 인간이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그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희생제사 제도를 제공하셨고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제사 제도는 단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 역할로 하나의 모형제도였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된 구세주는 신약에서 완전하게 나타나십니다. 구약에서는 단지 우상으로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성육신 사건으로 신약 성경에서 모든 영광 속에 드러났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할수록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러한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온전한 진리와 넘치는 평화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평화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로 축복된 삶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의 이 법령은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대로 하고 그의 현재의 신념에 맞게 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떨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이해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깊이 인류 역사 속에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왕의 법령에 의해서도 근절되지 못했고 그것은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오기까지는 어떤 권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무엇이 다리오로 하여금 이 법령을 생각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우상 숭배의 전면 폐지를 명하는 조서를 내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하는 충분한 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Fear of God,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가 초자연적, 초월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으로서 살아계신 분이시요 다리오가 섬기는 신들은 죽은 것, 곧 동물만큼의 생명도 지니지 아니한 생명이 없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무정함이기 때문입니다. 무정함. 이를 다른 표현으로 우주 세상 모든 만물이 주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또한 그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셋째로 그분의 통치와 존재가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견고하시며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
이 변화의 기미나 징조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어떠한 외적 힘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으며 그의 권세도 결코 멸망의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유지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적인 말이 27절로 나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힘을 초월하시며 기적과 표적을 하늘과 땅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지상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출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주십니다. 이 기적과 함께 다니엘의 새 친구, 새 청년의 구원의 기적이 세상에 이미 드러났고 또한 알려졌으며 최대 두 강대국의 왕에 의해서 공포되었으며 유대교라는 좁은 도식에서 나온 신앙의 제1주요 원리들을 분명히 확신하셨고 이방 종교의 모든 오류들을 타파하시며 이제 순수히 세계적인 기독교 신앙을 위한 훌륭한 터를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조금 설명이 길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26절, 27절, 28절 마지막까지 3절 남았는데요. 그걸 조금씩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26절을 이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27절까지. 26절, 27절이요. 6장이요? 예, 6장 26절, 27절. 내가 이제 덕을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이 호칭은 느부갓네살 왕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다리오가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라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신론적인 이방 신관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본조서에서 그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그의 나라와 통치가 영원하리라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토로하기는 했으나 그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 아닌 능력 있는 신들 중에 한 신으로만 인정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그 단어가 우마질 메시지부라고 하는데 이 기록된 이 기절은 유사한 의미의 반복으로서 전자는 구원도 하시며 이는 위협이나 압박, 구속 등의 상황에서 구출하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사역을 말하며 그리고 후자에 건져내시기도 하며 이는 외부적인 해와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delivers his people preserving them from har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 본 구절은 다리오가 다니엘의 사건을 접한 후 깨닫게 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사역을 총괄적으로 피력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하나님의 찬양이 다니엘 구원 사건을 통한 체험적인 그러한 고백임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한편 이 본절의 사자 입에서의 그 민야드 아르야 와타라고 원어상에 쓰여 있는데요. 그 말을 풀이하면 사자들의 손에서란 뜻입니다. 사자들의 손에서란 뜻인데 이 성경의 용례상 손이나 힘이나 세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손이 사자들의 손이 영어 해석본들은 이러한 번역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The Power of the Lions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이러한 의미의 부가는 다니엘이 그 다분히 사자의 입에서 살아난 사실을 지칭하기보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궁극적인 신앙 고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멘. 아멘. 실로 다리오의 이 조선은 당시 긴 포로 생활을 통해 민족적 존폐의 기로 앞에서 심각한 영적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동시에 그들의 고토, 그들의 고향이죠. 그 귀환의 임박성을 새삼 소망할 수 있게 한 동기와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형통한 말년의 삶이 짧은 구절 속에서 간단하게 피력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결론적 상황과 유사하며 개인적으로는 창세기에 그 나오는 요셉의 말년과도 흡사합니다. 한편 여기서의 형통은 좋다, 번영하다, 유익하다, 적당하다라는 뜻으로서 다니엘의 말년이 자신의 영육간의 성숙과 번역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유익을 끼치는 신앙적 모범의 삶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전화위복, 어떻게 그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에게 행했던 야만적인 그러한 타격은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계속 다니엘을 방해하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니엘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었고 왕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며 또한 백성의 그 존경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의 이 기절에서 여기서 이 시대는 원어로 말르크라는 말이 원어상 단순한 통치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본 구절은 국가의 교체라는 큰 역사의 전환을 지칭하기보다는 단순한 통치권의 이양을 가리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역사적으로도 타당합니다. 곧 본 구절은 다니엘이 두 나라를 거쳐 형통했다는 의미보다는 두 왕을 거치는 동안 형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6장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본 6장은 다니엘의 시련을 소개함으로써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있었던 본서의 내용들이 5장까지지요.
다니엘을 객관적인 위치에 놓고 있다면 본장 6장은 다니엘의 주관적인 그런 행동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또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장은 본서의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해주는 부분으로 이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벨사살 왕 등이 핵심적인 인물로 부각되었으나 본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제 사건이나 꿈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의 내용들은 역사적 배경과 꿈을 통한 계시가 혼합되어 나타났지만 본장의 사건 이후부터는 꿈이나 환상 등 묵시적인 계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활동과 고난은 전장 5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며 아울러 본장의 사건 이후에 전개되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일련의 묵시들이나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6장까지 충분히 다니엘의 그 모든 상황, 상태 그리고 다니엘 꿈인 해몽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다니엘과 같이 생명을 각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만난 한 맹인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말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간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배운 말씀이죠. 너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높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러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믿음과 몸을 통하여 가정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고 성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